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와 보니까 이 퀴즈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영어도 배워야 되고 또 미국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퀴즈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재미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죽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늙는 것. 세 번째는 날씨.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해갖고 네 번째가 답이 뭐였냐면 세금 내는 것. 네,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웃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기적적인 일이죠. 우리가 지금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하루에 24시간 한 바퀴 돌고 또 1년에 한 차례 태양을 주위로 해서 돕니다. 시간당 약 15도 정도로 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당 30km의 속도로 공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속 10만 8천 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도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만유인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자연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나무라든지 또 바람이라든지 또 눈보라,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빛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빛이 8분 전에 거기서 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리 태양계 그것만 보더라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더 가까우면 이 지구상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 생물이 생존하는데 위험할 수 있답니다. 조금만 더 멀어지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구가 남극과 북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남극과 북극이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3.5도로 기울어진 것은 학교에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3.5도의 그 각도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냥 믿음의 눈으로 잘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이렇게 발을 붙이고 사는 것, 그것도 기적이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은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 운전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운전하고 오는 것, 또 밤에 자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사실 이런 것들도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사실은 전쟁통이나 이럴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위험한 분들은 밤새 눈 뜨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의 남자들이 순환시대 아닙니까? 남자들의 순환시대인데 그 유머 게시판에 보니까 남자들의 순환시대가 적혀 있더라고요. 50대, 60대, 70대, 80대 남편들이 모두가 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그래서 병원에 왔습니다. 간호사가 묻습니다. 50대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어쩌다 이렇게 맞았습니까? 그랬더니 50대가 아내한테 통장을 좀 보여달라 했더니 그건 봐서 뭐 하냐고 그냥 한 대 치더랍니다. 60대는요. 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손발을 어디다 두고 그러냐고. 70대는요. 와이프한테 화장하길래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그건 알아서 뭐 하냐고 그거 한 대 치더랍니다. 80대 할아버지한테 아이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많이 다치셨어요. 어쩐 일이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말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서 아침에 눈 떴다고 이렇게 얻어 터진 거야. 한국에서는 이렇게 남편들의 그 순환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편안하게 일어나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활동하는 이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시면 볼레라는 단어와 살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볼레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 뜻은 인간이 절대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뜻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뜻을 거절하거나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창조의 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도록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셀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허용적인 뜻 혹은 이 도덕적인 뜻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그 뜻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강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픈을 해주신 거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다 구원받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구별된 삶,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항상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그런 것들이 휴가를 얻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휴가를 얻었는데 LA로 갈까요? 아니면 뉴욕으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가고 싶은 데 가라. 허용적인 뜻입니다. 허용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행 가서 제가 뭐 스시를 먹을까요? 아니면 뭘 먹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셀레마, 허용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본래입니다. 본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이 기적 중에 5번째 우리는 기적을 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신성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전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이제 잠시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도중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가 거의 파선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명이 위험한 그런 직전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제자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바람과 파도, 자연을 다스리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물 위를 건너가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다, 신성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증거가 사실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내에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에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증언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끈도 풀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나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3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러면서 직접 증거를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본인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죠. 한 번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의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성경에도 보면 이 복음서의 기자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기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의 생명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하게 그것을 보고 믿지 않으면 목숨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게 증거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리가 없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36절에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시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또 증거를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런 내용들이 몇 번 나오는데 특별히 복음서에 보시면 적어도 3번 이상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을 해주신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변화산상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또 직접 증언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성자 하나님 아들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그런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10번, 100번, 1000번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놀라운 사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나님 이가 하나님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로힘 복수형을 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 한 단어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이 또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 증거는
이 구약의 예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구약의 예언이 또 신약에 성취된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승천입니다. 사실 일반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예요, 그냥 종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또 승천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이 크고 작은 이 기사들이 적어도 1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 앞에서 적어도 11번 이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보면 잘못 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명에게 나타나시고 수천 명에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의심하고 있던 제자 도마에게는 직접 와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가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를 또 받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두 번째로 인생을 돌보시는 참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19절 후반절부터요. 예수님께서 바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두려워하거늘. 이 어둑어둑해지고 그리고 이 잘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갈릴리 바다는요 잔잔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랍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갈릴리 호수는 밤에 공기가 차지면서 찬 공기가 이렇게 밑으로 딱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 폭풍우가 종종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자주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배가 막 뒤틀리고 지금 이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제자들의 그 공포심은 아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배멀미를 통해서 잠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그 목회자들하고 목회자 수련회 가서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그 교회에 또 낚시를 잘하는 집사님 몇 분이 계세요. 같이 이제 조인해서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저는 낚시를 잘 못하고 그때만 해도 뭐 낚시를 한 번인가 두 번 가본 그런 이 초짜에다가 이 바다도 잘 모르고 근데 한 시간 정도 이 배 타고 나가서 그 낚시하는 그런 낚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뭐 한 30-40명 타는 그런 작은 배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또 뭐 벤치도 있고 그래서 앉아 있기도 하고 그 끝에 이 배 밖에 나와서 선창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이제 낚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쭉 이렇게 갈 때는 이제 그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또 재미도 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갔는데 막상 거기에 요즘엔 뭐 초음파인가 뭐 해갖고 여기에 고기가 많으니까 여기서 잡읍시다 이렇게 해서 또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바다는 바다라 잔잔하지 않고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데 한 2-3분 지나니까 속에서 막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데 메시껍고 막 그러면서 동시에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막 붙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낚시를 잘하는 그 집사님께서 눈치채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지금 배멀미 난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제 준비해 왔던 어떤 그런 그 주스 뭘 하나를 이걸 마시고 안에 들어가셔서 좀 누워 계시면 괜찮을 거라고. 예, 그런데 한 2-30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배는 계속 움직이고 또 조금 먹고 이제 누웠더니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한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에 육지에서 그랬다면 당장 뭐 이렇게 밖에 나가든지 혹은 뭐 소화제나 뭘 먹고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았을 텐데 이건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30분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잡으셨나 하고 나가 보니까 많이들 이미 잡으셨더라고요. 목사님 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물결 그 파도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저 먼데 하여튼 뭐라도 보이는 거 있으면 먼 데를 이렇게 보시라고. 그러면 좀 덜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먼데 마침 저기에 다른 섬, 조그만 섬이 이렇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쳐다보고 이렇게 또 하늘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견뎠는데, 저가 경험한 그 조그만 이 배멀미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은 이건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뭐 배가 거의 뒤집힐 뻔한 그리고 파손이 되고 죽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니까 얼마나 이 공포에 놓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또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갑자기 뭐 귀신이 나타난 거 아닌가 하면 뭐 저승사자 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두려워한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너희의 스승 나 예수다라고 주님께서 정말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폭풍우를 멈추게 하고 배는 안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위험에 닥친 제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 신성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택함 받은 성도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지켜주시는 참 목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보시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우가 얼마든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은 종종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우리를 때로는 발전하게 만듭니다. 그 폭풍우 가운데 폭풍우가 막 몰아칠 때 그 폭풍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 이 폭풍우, 자연, 해와 달과 별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만들었노라. 내가 다 창조했노라. 그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이죠. 그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다가오셨다. 성자 하나님, 메시아이신 주님, 그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내 폭풍우에, 인생의 폭풍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일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어려움이 있었죠. 역경의 열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1975년 대학 4학년 때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병이 찾아왔다. 졸업이 가까울 무렵에 갑자기 손이 풀리면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다.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은 근육이 점점 약화되어서 힘을 못 쓰다가 심해지면 전신마비가 되지요. 더구나 이 병은 특별한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아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었다. 하루의 절반은 거의 누워 있었고 유일한 낙은 교회 가서 청년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 대학부 활동을 계속하면서 후배들을 돌봐주는 그런, 그러니까 동시에 영적인 기쁨과 절망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아팠지만 그러나 그런 섬김을 통해서 보람도 있었고 소명도 있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몸은 점점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근육이 점점 힘이 없어지고 침대에 눕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이 시간에 내가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년 이상 끌었던 그 질병 그 사이에 3,000권의 책을 사서 읽었다고 합니다. 뭐 인성에 대한 책도 하고 사업에 대한 책도 읽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의 책을 읽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을 때 그 사업에 기반이 된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는 이제 사람을 키우는 방법 혹은 그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생소한 분야까지도 다 얻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성수 회장은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위해서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그래서 준비 기간이 길듯이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을 얻은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기도의 도움을 또 받고 또 의사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드디어 1978년도 약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우가 올 수 있습니다. 아니 혹시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인생의 폭풍우, 건강의 폭풍우, 또 재정의 폭풍우, 또 물질의 폭풍우, 또 인간관계, 직장, 사업 여러 가지 종류의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 폭풍우를 향해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해결할 때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무리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목자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할 때, 공포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얻고 우리 인생의 항구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